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내용은 20장 전체를 다루게 될 것이지만 함께 읽는 것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니라. 아브라함이 그때에 그 아내 사라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하시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대답하되 주제시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죽이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그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또한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여인을 범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정녕 다 죽을 줄 알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실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나타나 주실 것을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벌써 아브라함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몇 달 전 처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11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차근차근 재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던 그 요소들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에서 75년 평생을 자라왔던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22장에서는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나는 아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릴 수 있게까지 되는 것. 이러한 변화와 인생의 여정,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온 인류를 향해서 참된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예표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 너무 신비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요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20장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또 한 번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범했던 실수를 20장에서도 또 한 번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으로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갈망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또 롯과는 다르게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해가는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믿음과
또 롯의 구원의 은혜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런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었는데 20장에 와서 그런 아브라함이 또다시 실수하게 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참 중요한 문맥 가운데 있는 사건이겠죠. 특별히 이 내용은 12장의 사건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을 비교해 가면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글 아래 우거하니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축들이 먹일 풀을 찾아야 했고 마시올 물이 필요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기후와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유목민의 생활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려웠을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역에 우거하게 되었다라고 1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랄 지역은 가나안의 최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나안이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애굽에 도착하게 되죠. 애굽은 그 당시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기후와 환경이 열악해도 풍성했고 자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가기를 원했고 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오늘도 가나안에 속한 그랄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필요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지키고 싶은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가나안을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12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있게 되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그의 어떤 믿음의 여정의 초기 단계였죠. 그리고 15장에 와서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12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임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는 당연하게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가기보다는 더 편안한 곳, 쉬운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20장에는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20장에 와서는 그의 가축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가 있었고 안정된 생활이 필요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지키려고 했던 것. 이것은 지난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올 때에 아브라함 안에 일어났던 믿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역시 아브라함 하면서 그의 믿음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장에 돌아오게 될 때 2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아내 사라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랄이 가나안 지경이긴 하지만 블레셋에 속한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블레셋이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온 새로운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의 신하들과 가족들 숫자가 많았겠죠. 그들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여 데리고 가게 되는 일이 오늘 20장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12장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죠. 12장에서도 그때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었는데 애굽을 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라가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획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정말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애굽 왕 바로도 사라를 데려가게 됐었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애굽도 가고 또 거짓말도 해보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인생은 점점 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복잡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왕을 책망하시고 결국에는 아내 사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이것이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이었는데 20장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속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절을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근데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그 여인을 갖가지 아니한 거로 대답하되 주제시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죽이시나이까 그가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인도 또한 그는 내 오라비 오빠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정말 그 말을 믿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 줄 알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고 사라도 오빠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들이 서로 부부라고 이야기했었더라면 나는 절대로 결혼한 사람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방 왕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정말로 그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소개했다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말 후에 하나님이 꿈에 또 나타나시죠. 그리고선 하신 말씀이 그렇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정말로 아비멜렉은 그들이 부부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살해를 취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짓말을 했고 오히려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엔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아비멜렉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화가 나기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정말로 다급하게 당신이 왜 나에게 그를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했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서 마치 야단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죠.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를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죠.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방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거칠은 모습, 또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을지라도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잔인함들,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운 나머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12절에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내 아내 사라는 사실 내 모친의 딸은 아니지만 내 부친의 딸 데라의 또 다른 아내가 얻게 되는 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래 따져보자면 나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덧붙여요. 그러니까 그를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 사실 그녀는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 여동생이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라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절 1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복 여동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한 후에 사라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내이기 때문에 그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고 깨트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으로 말하는 것이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했어도 합리화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된 나머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아내를 다시 되찾게 해주신 사건, 이것이 오늘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갖는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영웅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가 이제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롯과 같지 않고 소돔성 사람 같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 따르고 결단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다, 이제 정말 그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믿음으로 이삭까지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미지를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이름들을 알아갔고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이전에 12장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네, 그 자리에 또 넘어지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피조물이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키시사 결국에는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며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단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죠. 사실 12장에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계도 없었던 아브라함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왕을 책망하고 그 권세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4개 국가의 연합한 국가와 싸우게 될 때도 313명을 가지고 그들을 이기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을지라도 그러나 그 변화를 지켜내는 것,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으로서 지켜진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20장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 결국 그것은 사람의 변화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의로서 지켜내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성되고 지켜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넘어진 채로 두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앞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의 삶이 안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잠언 2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의인도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지금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인이 때로는 상황과 문제 때문에 또 자신의 연약감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영어로는 may라고 하는 조동사를 썼어요. The righteous man may fall down. 무엇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인을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사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22장에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한 번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으로만, 자신의 열심으로만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0장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창세기 20장이 없이 아브라함의 삶이 19장에서 21장, 22장으로 바로 넘어갔었더라면 우리는 믿음을 오해했을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오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후에는 조금도 실수하면 안 되고 조금도 넘어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을 지고 고행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봐,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사실 나는 가짜인가 보다, 이런 죄책감과 정죄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제는 나를 버리시겠지,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두려운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아브라함 인생에도 그가 12장이 아니라 20장에서도 이러한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 것, 그러나 그 넘어짐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오해와 신앙생활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무겁고 힘든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오늘 20장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나눈 대화 중에서 한 가지만을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도 한번 보았었지만 그가 부지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다. 너가 정말 알지 못하고 결혼을 안 한 여자인 줄 알고 데려간 줄 알았다. 그래서 나도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여인을 범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타나 너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2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장에 가게 되면 이제 사라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자신의 몸을 통해 낳게 됩니다. 그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은 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었죠.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할 것이고 양자가 아니고 서자가 아니고 친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21장에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20장 이 사건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정말로 취하게 됐었더라면 21장에 낳게 되는 아이는 아비멜렉의 아이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나는 엘샤다이다. I will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너 두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녀를 통해 이제 세워질 민족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또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게 된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20장의 사건, 이것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나 아비멜렉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고 방해하고자 했던 사단의 역사가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일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그런 육신의 연약함과 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타나사 아비멜렉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전에 그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 일 없게 하시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아닙니다. 두 사람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낳게 된 자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고 그분의 구원을 이어가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이러한 방식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앞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에도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거룩한 아버지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낸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신 것, 이런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패되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바꾸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의인의 삶,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실패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하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 의지하는 것 아니고요,
지난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런 변화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처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또 오늘과 같이 이런 어렵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워오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제까지는 잘 싸웠을지라도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직전까지 여러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부끄러움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지만 우리가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두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침체되지 말고 또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이런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한 사람도 소외당함이 없이, 예외됨이 없이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라고 해서 대단한 위인이거나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한 인생을 주님은 표본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쁜 소식을 주시고자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또다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우리를 또다시 주저앉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 사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다시 한번 열심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앉아있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해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고립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재적인 문제 속에서 계속 침체와 연약함을 경험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역사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은혜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또 시대와 사회 위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문제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